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들림 받을 자의 자격, 주부에는 데려감을 받을 자와 버림 받을 자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도 여러분 모두는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대단히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 주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어. 누구에게 오도록? 예수에게 오시자.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불러주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예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아멘 하는 자가 있고 이 부르심에 묵묵부답인 사람이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와. 두 번째, 불렀는데 나는 안 가. 묵묵부답. 이것은 선택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지만 나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난 여러 가지 좀 몸도 불편하고 아프고 나는 못 가. 하고 묵묵부답 속에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아무리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자,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 한다면 불을 통과해야 돼. 물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갈 수 있다면 이 물이라도 통과해야 돼. 험한 골짜기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겠어?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마귀의 방해가 있다 이 말.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했으니, 이야, 이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면 안 되나요? 아이고, 하나님 나요 너무 욕먹어가지고요 이제는 지쳤어요. 나 좀 이제는 좀 뭔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한 번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으면, 요걸 먹든 핍박을 받든 주님이 부르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천국까지 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얼마나 방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실 때, 첫째 아버지가 부르시는데 못 듣게 만들어. 아버지의 부름 앞에 못 듣게 만들어.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이 이와 같으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에 인간이 살았고 마지막에도 인간이 살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인간이 살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시작점, 천지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주 마지막의 끝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시대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믿음과 함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죠. 야, 너희들은 천지의 기운을 보면서, 아, 내일 날씨가 맑겠다, 흐리겠다, 비 오겠다, 그날 저녁에 어떤 해의 징조, 노을의 징조를 보고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너희들은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경험과 이 몸의 징조를 통해서 벌써 바람이 딱 내 몸에 부딪히는 순간, 아, 내일 비 올 바람이네, 알죠? 경험을 통해서, 아, 비 올 바람이네 느껴지죠? 몸이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아이고 관절이 쑤시네, 내일 비 오겠네, 벌써 징조를 안다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는 시대를 보고, 시대의 징조를 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 자 보십시다. 막 이제 별을 베요. 옛날에 막 낫으로 막 별을 팹니다. 별을 벨 때는, 예, 이렇게 별을 베는데, 별을 베다가 이 벼가 이렇게 이 농부의 손에 딱, 손아귀에 딱 잡혀져서 한 단이 돼야 돼. 한 단이 딱 져서 한 단, 또 벼서 또 한 단, 또 벼서 한 단. 보통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지. 이렇게 딱 잡고 해봤죠? 자, 이렇게 이제 별을 베요. 자, 이렇게 별을 벨 때는 만약에 별을, 자, 이게 딱 한 주먹 됐어요. 그리고 한 주먹을 친 상태에서 그대로 빨리 이것이 손에서 떨어지긴 빨리 다음 별을 딱 잡아서 딱 펴야 돼. 딱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별을 벨 때 만약에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예,
다시 주워서 한 단으로 묶을 수가 있어. 어? 자, 한 단에서 떨어져 나갔어도 다시 주워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떨어져 나간 곡식을 다시 줍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다시 말하면, 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이미 완전히 이 단에서 분리된다면 절대 더 이상 이 사람은 방앗간까지 가기 힘든 벌써 이삭이라 방앗간까지 가기 힘든 이삭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 지금은 그래도 철저하게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시대야.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시대야. 지금은 염소와 양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시대.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으로 분리될 자를 철저하게 분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염소, 한 번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한 번 염소로 분리되고 한 번 왼편으로 분리되면 다시는 여기에서 알곡의 기회의 가능성, 여기 또 알곡의 기회의 가능성, 양의 기회의 가능성, 오른편에 분리되는 그 가능성을 어쩌면 인생 속에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우리 이제 여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걱정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오줌 마려. 근데 오줌 마려우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이 좀 경험했던 거 아니야? 목사님 그전엔 내동 찬양이라도 잘하시더니 요즘은 찬양도 안 하네. 그래서 찬양이라도 해봐. 아니면 도저히 못 참을 때 목사가 이쪽으로 한번 딱 돌아서는 순간 우르르 나가지. 집에서 예배 들어보십시오. 뭐 그런 견딤과 인내가 있겠는가. 얼른 화면 딱 내리고 가리고, 응? 비디오 중지 딱 해, 비디오 중지인가 영상 중지가 딱 해놓고 얼마나 편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예배가 한 번, 두 번 이것이 습관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착을 못해. 한 번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공예배를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정착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힘들다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여유도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전투는 매일매일 싸우고 승리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치열한 전투라 이 말이에요. 치열한 전투. 우리 지금은 한 번 딱 탈락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니까. 예. 옛날 방앗간 보면 장정이 옛날에는 막 가마니에다가 막 80kg씩 뭐 집어넣었으니 요즘에는 거의 20kg잖아요. 쌀 20kg 나오죠. 쌀 20kg, 10kg씩 나오잖아요. 막 쌀 80, 옛날에 그러니까 막 그 무거운 걸 막 짊어지고 그 방앗간 뭡니까 볕씨가 들어가는 그곳에 막 집어 부어 넣고 장정 막 두 사람씩 막 쫓아기. 그럼 방앗간이 퉁퉁퉁퉁퉁퉁퉁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도정하는 게 있잖아요. 응? 올라가잖아. 안 봤어 이거? 참 촌놈들이네. 막 올라가.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벽시 하나가 떨어져 봐. 알곡이야. 확실히 알곡이야. 근데 여기서 벽시 하나가 떨어져 봐.
그럼 방앗간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이고 아까워 벽시 한 알이 떨어졌네 하고 주워서 여기다 집어넣겠어? 집어넣겠어? 이건 그냥 더 이상 나중에 쥐먹이가 되는 거야. 쥐. 방앗간 쥐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방앗간 쥐입니다. 아, 그놈들이 무슨 일해? 가만히 방구석에 쭈그려 앉았다가 사람들이 다 퇴근하는 순간 밥 먹으러 가자 이 말이야. 지금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자입니다. 걱정 근심 없어요. 쥐먹이가 되고 만다니까. 예, 별을 벨 때는 내 손에, 농부의 손에서 떨어지면 농부가 다시 죽기라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할 때 방앗간에서 도정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탈락하고 한 번 떨어지면 기회를 잡기가 진짜 힘들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한 번 육체가, 신앙생활 육체가 한 번 내 신앙생활한 일에 한 번 내 육체가 편한 맛을 들면 이 맛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한 번 육체가 편한 맛을 들여놓으면 이 편한 맛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 요즘 교회들의 심각한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국에 막 정부가 예배 못 드리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찰들을 막 동원해서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얼마나 해방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교회는 아직 예배를 제재 안 했는데 미리 얼마나 나라에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냥 예배를 제재 안 하는, 먼저 나라에 충성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예배를 안 드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2년 동안 몸에 배워버렸어. 육신이 편하게 예배를 드렸어. 몸에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잠시 가서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자유하게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이 맛을 들여서 지금 몸에 배인 상태 속에서 교회를 나오려고 했더니, 아니 지금 20분 설교도 듣기 힘들어서 몸을 비틀었던 사람들이요, 20분 설교도 듣기 힘들어 몸을 비틀었던 사람들, 15분 설교도 듣기 힘들어서 몸을 비틀었던 사람들이 육신이 편한 대로 몸에 배워줬으니 교회 나오겠어? 몸이 불편하게? 그러니까 막 또다시 목사님들이, 저주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받습니다. 막 만약에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봐. 이미 성도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 왜 돌아올 수가 없지? 이미 몸이 편한 맛을 들였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몸이 편한 맛을 한 번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적 생활은 죽을 때까지 몸이 고달픈, 육체가 고달픈 겁니다. 예. 제가 금요일 날 참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설교 못 해먹겠네. 그게 아니요. 목소리가 내가 내일 목소리를 못 쓸 망정 오늘 내가 소리를 짜내서라도 내가 설교해서 그날의 설교를 나는 절대 부도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오늘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 오늘도 설교. 예. 아까 양치질하고 이렇게 딱 이 입에 있는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거? 치약, 입에 있는 치약을 칵 해서 뱉으면서 보니까 이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하다니. 왜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 막 내 목이 찢어질 정도로 막 소리치고 외치고, 어쨌든 막 설교를, 어쨌든 하나님의 막 바라심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애타는 마음으로 막 목이 찢어지도록
내가 했다는 것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 나는 내일 목을 못 써도 괜찮아.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죽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벙어리가 된다면, 나는 오늘 벙어리가 될지라도 오늘 내 목을 정말로 내가 달아서 없앨지라도 나 오늘 쓰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대가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땅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 일자 보세요. 근 몇 년이요, 수년 동안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면 토요일 날까지 목이 잘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교 한 20분 했죠.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설교 20분 했어요. 설교 20분은 했지만 설교 막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막 해가면서 여러분, 그랬더니 옆에 여기 앉은 사람이 목사님이 내게 시험 드니까 내게 주먹질했다는 거예요. 주먹질한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주먹질한 거예요. 애절하게 답답해서 막 한 거잖아. 힘주어서.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목을 영적으로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1시간 설교하지, 통성기도 인도해야지, 목이 쉴 날이 없어. 그전보다 더 쉴 날이 없어. 목이 안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 죽고자 하는 자는 되질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 살고자 하는 자는 뒤진대, 죽는데.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주 그냥 죽고자 아주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온 벙어리가 될지라도 그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믿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믿음 속에서 진짜 이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목소리 안 나올 때 소리 내는 이것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목소리 안 나올 때 소리 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목을 팍 트게 해주시더라고.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병원에 가보라고 치료받으러. 그러다가 성대가 결절되어서 회복이 안 될 수, 목소리 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정말로 그때 그거는 내가 그때 제가 어떤 객기 때문에 객기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속에 믿음을 주시더라 이 말.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가 살려고 한다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이제 그런 오늘 막 목에서 피 나오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야. 조금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이 편한 맛 들이지 마세요. 육신이 한번 편한 맛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다니까. 거기서 얼마나 헤어나기 힘드냐. 목사님들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가 왕성해질 때, 막 정부가 사정없이 간섭할 때,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막 욕하고, 예의가 없다느니,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느니 엄청났다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 교회 안 나온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욕해봐 안 나오는 성도들을 그거 고지나 듣겠는가, 가당키나 하겠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말세치마를 살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한 번 탈락이 되면 어쩌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구제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느껴지잖아. 한 번 딱 탈락이 되면 구제불능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육신이 한 번 편한 맛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헤어나. 옛날에는 어차피 육신이 편할 수가 없어. 왜?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벌써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육신을 잘 굴림, 육신을 막 굴려댑니까? 육신이 편할 날이 없다니까. 육신,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해도 어차피 육신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육신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어차피 육신이 편한 맛을 못 들여. 근데 지금 보셔요. 지금은 TV 하나를 켜도, 옛날에는 TV 돌리는 TV 있잖아요. 돌리는 TV, 띠띠띠 돌리는 TV. 옛날에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9번, 11번, 또 하나 뭐였지? 7번, 9번, 11번. 옛날에 TBS는 몇 번이었었죠? TBS를 샀나? KBS가 TBS를 샀나? 맞죠? 그렇게 해서 아마 7번인가 그래. 7번, 9번, 11번. 그러다가 SBS가 개국했잖아요. 몇 번이에요, SBS는? 예? 5번? 5번? 자, 5번이라고 합시다. 중요한 거 아니요. 시험 안 나와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요.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브라운관 TV 할 때 막 탁탁탁탁 돌릴 때, 예, 옛날에 브라운관 TV 볼 때는, 자 보세요. 안 나올 때는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나와 또. 그런 브라운관 TV. 옛날에는 보십시다. 참 브라운관 TV 앞에서 가족이 모였어. 가족이 딱 텔레비를 봐.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길에서 보고 다 봐요. 재미난 연속극이 끝난 다음에 틀면 또 다른 또 재미난 거에 틀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한 2m 되나? 2m가 되면 상당히 넓은 방에서 사는 사람이지 옛날에. 그러니까 1m, 이제 2m도 채 안 되는 여기 그 앞에 가기 싫어가지고 뭐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너 가서 채널, 아이고 너 가서 채널 돌리고 와라 이 말이야. 2m도 안 되는 거. 응? 그러면 보통 누가 갑니까? 보통 누가 가? 유은아, 니네 집엔 누가 가냐 보통? 누가 심부름을 많이 하? 누가 니네 집에서 누가 심부름? 네가 효녀라, 네가 많이 하겠다, 그렇지? 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하지 않아? 그렇대. 야, 쟤는 타인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인이 인정합니다. 그렇대요. 자, 근데 지금은 보셔요. 지금은 그 옛날에는 어쨌든 육신이 편한 맛을 들 수가 없잖아요. 편한 맛을 옛날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얼마나 편합니까? 예, 불도 리모컨으로 켜, 끄고 켜. 또 텔레비도 리모컨.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바람 나오는 거? 에어컨도 히터도 그냥 리모컨으로 해. 육신은,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육신이 편한 맛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육신이 편한 맛을 들이지 마세요. 육신이 절대 편한 맛들이 한 번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려면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해. 예, 벌써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육신의 편한 맛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세지 말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런데 반대로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도록,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아니 1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래, 인봉하지 말래, 닫지 말래, 가둬두지 말래. 이 말씀을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이미 다 공개해서 누구나 다 알게 하라는 거야.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말세에 일어날 그런 선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오의 대낮까지 다
공개하시고 드러낸다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정오의 대낮에 빛과 같이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깨달아도 육신이 편한 맛에 젖어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응?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말세치 말에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가르고 가라지를 확실히 가르고 오른편과 왼편, 양의 편과 염소편에 있는 사람 확실히 가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년 전까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염소 같은 성품, 가라지 같은 성품, 쭉정이 같은 성품, 왼편에 있는 사람과 같은 성품들에게 10년 전만 해도 회개하라. 당신들의 죄가 당신들의 영혼을 졸라서 지옥으로 쳐넣어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영혼이 어떤 줄 아냐? 비참한 지옥의 현실을 피할 수 없으니 회개하라고 단호하게 외쳐댈 때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무릎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어찌할꼬 회개했어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확 시대가 뒤집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살아나,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받아 이런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쭉정이 같은 사람이 알곡으로 변화되지를 못해. 염소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의 근성으로 변화되지를 못해.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오른편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그만큼 말세 치말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말세 치말은 그렇대. 한 번 불의에 빠지면 그 불의한 그대로 망하도록, 한 번 더러움에 빠지면 그 더러움에 그대로,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라니까. 축복으로 절대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축복.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시작.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맙시다. 시작. 절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축복으로. 이제 앞으로도 심각한 말세치말의 현상들이 찾아오겠죠. 응? 우리는 육신의 때 외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용을 위해서 살 기회가 없어요. 육신의 시간밖에 없어. 육신을 투자해야, 피곤하고 힘들어도 육신을 투자해야 영혼의 때 가장 최고의 축복된 부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수명조차도 우리 맘대로 살 수 없는 우주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내 육신도 내 육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 시대가 점점 도래오고 있다니까. 내 육신 누구 거요? 내 육신 누구 거요? 내 육신 내 거지. 근데 내 육신 내 건데 민주주의 안에 살면서도 내 육신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육신조차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도래하고 있다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설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자의 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설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저서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저자이셔. 영원히 변혁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의 설을 믿을 만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 믿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신학자를 거론하면서 암흑의 신학자가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입니까? 우리 이 신학자가 해석한 이대로 우리 믿읍시다. 언제 신학자를 거론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절대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천지는 없어지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사실무궁하다.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재림하신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 우리 철저하게 재림의 때를 준비합시다. 재림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3월 9일이면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인데, 참 누가 튀느냐에 따라서 누가 튀느냐, 도대체 누가 튀느냐 중요한 문제죠.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시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누가 당선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돼. 누군지는 알겠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알죠? 알아? 지은아 알아? 주희야 알아? 자, 자유민주주의 체계. 그런데 보십시다. 혹시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시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되지 않겠어? 코로나 시국에 아니 교회에 성경을 비치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을 비치하지 말라. 성경을 들으셨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회 성경을 비치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코로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게 만들어. 코로나 자체를 가지고도 국민들을 통제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대통령은 쏙 빠져나가. 근데 요건 다 대통령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추진해 나갑니까?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해나가지고 추진을.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수 집사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짓이냐 이 말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면 앞장서서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뜨겁게 교회답게 정말로 지켜주는 정치인이 되어야지. 정치인이 되게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가 될 때 이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 지금 말세치 말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냥 내버려 둘 때, 한 번 딱 지금은 축정이가 될 때, 알곡의 기회가 없는 시대를 살 때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 마귀 역사가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더 잔인하게 악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악하게. 한번 육신이 편한 대로 빠져서 마귀에게 악한 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마귀 역사가 더 잔인하게 악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심각한 말세치마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 가장 잔인한 저주가 이 땅에 엄습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내면서 이렇게 믿음 지켜내는 사람은 자, 소돔과 고모라성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핍박을 받고 정부의 핍박을 받고 불신자의 핍박을 받고 그냥 수없는 핍박을 받고 육신이 아무리 고달퍼도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세상을 불바다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대?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대.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밑에는 이미 불바다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편하겠지. 지금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겠지. 지금 예수 때문에 당하는 육신의 불편함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지금 견디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성도들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첫째 들림받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돼?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 그리고 내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 버릴지라도 아무리 나는 육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상 숭배할 수 없어. 그래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수없는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짐승의 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 증거를 나는 절대 지켜야 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십시다. 이정희 권사님은 왜 엄마는 왜 뒤다 버려놓고 앉으셨어요? 왜 뒤다 버려서? 예? 아,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멀고 험한 길이네요.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게. 얻고 내려오시지.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결혼했는데 정결한 처녀가 아니네. 처녀가 아니네. 아줌마네 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집을 여기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시집을 안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시집을 안 갔을지라도 시집간 자와 똑같아.
시집을 안 갔을지라도 시집간 자와 이미 육체는 정욕으로 현저하다는 거야. 음욕과 음행과 벌써 육체는 시집을 갔으나 안 갔으나 이미 육체는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행위 이전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육체가 없다,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결혼을 안 한 처녀 정결해? 결혼을 한 아줌마, 결혼한 아줌마, 결혼을 안 한 처녀, 결혼 안 한 처녀 깨끗해? 결혼을 한 아줌마 안 깨끗해? 육체로는 자랑할 육체가 없대. 이 말은 모든 육체는 죄의 소욕과 죄의 정욕으로 아기든 어른이든 전부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절을 지킨 처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속에서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생의 표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신도 내 앞에 둘 수가 없어.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심을 신랑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이 믿음의 정절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정절,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정절. 예, 돈의 손해, 재정의 손해, 육체의 목숨의 손해, 수많은 환경의 손해, 욕먹고 핍박받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배, 충성, 전도, 기도, 내가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절대 부도 내지 않는 그 믿음. 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물질의 손해, 정신, 육체의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부도 낼 수가 없다 이 말. 이게 믿음의 정절이요. 자, 그 다음에 들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19장 8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성도들의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 자, 첫째, 신부가 되려면, 들림 받는 신부가 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돼? 믿음의 정조, 정결을 지켜야 돼. 두 번째, 들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옳은 행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지어 입는 일에 이런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육체가 편하겠어? 육체가 편하겠어? 육체는 끊임없이 피곤해. 육체는 쉼없이 일해야 돼. 옳은 행실은 동사라 이 말이에요. 뭐 이것은? 옳은 행실은 동사야. 다시 말하면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육체의 피곤을 초월할 수 있는 거야. 육체의 기쁨, 이 기쁨, 육체의 피곤을 힘든 것을, 핍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이 기쁨으로 이겨낸다 이 말. 그때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지? 금요일 날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 자, 그래서 보세요. 기쁨을 넘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 평안 앞에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큰 걱정도 다 떠나는 이 평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기쁘긴 한데 마음이 안 평안할 때 있죠. 기쁘긴 한데 마음이 안 평안해. 예? 예를 들어 보세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네. 큰 놈은 엄마 왜 100점 맞았어? 와! 둘째 놈이 엄마 왜 빵점 맞았어? 큰 놈 때문엔 기쁜데 작은 놈 때문엔 슬퍼. 기쁜데 슬퍼. 기쁘고도 슬퍼. 평안이 있어 없어? 기쁜데 요놈 때문에 평안이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도 평안이 있는 건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평안까지 와야 돼. 너 빵점 맞았구나. 야, 넌 다른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실 어떤 다른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착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주신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빵점 맞았어도 오히려 그렇다고 빵점 맞아도 되는 게 아니야. 유은 알았지? 빵점 할렐루야 보지 말어.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자가 되어야 돼. 평안 앞에 질병이 저주가 역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옳은 행실 속에는 육체에 힘들고 육체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불편할지라도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지켜가면서 내 육체를 부려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편한 이 신앙생활에 한 번에 딱 한 번 편한 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미혹의 역사라고 그래요. 자,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십시다. 시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보십시다. 예수로 이루어진 의. 예수로 이루어진 의가 뭐냐? 구원이야. 뭐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 거하였더니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순간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의로워졌다. 예수의 피로 나는 성결해졌다. 예수의 피로 나는 선해졌다. 예수의 피로
내게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로 이루어진 의야. 구원의 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총의 의야. 그러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가 있어. 뭘로 이루어진 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가 있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가 있어.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가 뭘까?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가 뭐냐?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는 자 여기 아까 거룩해졌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거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거야.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는 거룩한 행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거야. 거룩한 행실이야. 행실 움직임이야. 행동이야. 행함이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는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행실이 있어야 돼. 예수로 이루어진 의는 내가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졌고, 죄사함 받아서 의로워졌고, 죄사함 받아서 신령해졌고, 죄사함 받아서 선해졌고, 죄사함 받아서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는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야 돼. 의로운 행실을 이루어야 돼. 사랑해야 돼. 신령한 삶을 살아야 돼.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는 우리의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행실이야?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는 행실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자 보세요. 옳은 행실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려면 절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자 여기 본문에 뭐라고 저기 베드로서 3장이 뭐라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뭐로 경건한 뭡니까? 경건한 뭡니까? 경건한 삶이야. 경건한 뭐야? 삶이야. 그러면 경건함이 뭐라고 그러죠? 경건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배라고 그랬죠. 그럼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곳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산성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한 타임도 부도나면 안 돼. 두 번째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 예배라는 말은 내 삶이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기도하는 일에 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드리고 전도하는 일에 드리고 충성하는 일에 드리고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경건한 삶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야. 예.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두 개 다 이루어졌으면 예수로 이루어지는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를 이루어 가고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해 가고 있겠지. 만약에 하나만 이루어졌으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는 안 이루어지겠지. 지금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에만 머무르겠지. 둘 다 아니면 지옥 가겠지. 하나만 이루어졌으면 위험하지. 마귀가 무너뜨릴 때 위험하지. 두 개 다 이루어졌으면 날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성령의 의로 이겨내지. 성령의 의로 날마다 무엇을 지켜내느냐?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그대로 두어라. 의로운 자는 의롭게 그냥 그대로 내가 지킬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성령이 끝까지 보존하시겠지. 의로움으로 끝까지 보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옳은 행실을 이루어라. 구원의 의를 이루어라. 믿음의 정조 구원의 의를 이루어라. 믿음의 정조 예수의 의를 이루어라. 어린 양이,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오직 예수의 피로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성령으로 옳은 행실을 이루어라. 이런 꼭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기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보는지를 몰라요. 지금 손 들어요. 박성수 권사님의 쳐다만 봐, 갈릴리 사람처럼 손 들으라니까. 누가 이렇게 들으래? 이렇게 벌써라고 그랬지. 아니 멀쩡한 것 같은데 뭐더러 집에 있나? 유은아, 멀쩡하면 집에 있는 게 낫냐, 교회 오는 게 낫냐? 멀쩡하면. 아니 쟤도 교회 오는 걸 안다니까. 여보쇼, 축복합니다. 둘 짝지한테 축복한다고 얘기하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시. 규린아, 자. 효린아, 규린이 자냐? 아니면 이렇게 하고 기면 이렇게. 효린아, 규린이 자. 앉아. 얘 규린이 아뇨? 앉아? 앉아? 자? 앉아? 잔대요. 아니 박상한 집사님이 유대인처럼 옷을 입었어요. 하나는 반을 걸치고 반을 안 걸치고. 십자가 피 흘리러 가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믿음의 정조 지키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성령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구원의 의, 성령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세 지말에 정신 바짝 차려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한 사람도 믿음 없어서 탈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세치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하시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구원의 의, 성령으로 행실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세요. 의로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불의함으로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움으로 버림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